지난 시간부터서 성막 건물의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받침을 만들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성막 널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라고 말씀을 하죠. 조각목으로 이 널판을 만들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목은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왜 백양목 같은 이런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로 만들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백양목이야 나무들이 크니까 그냥 베어다가 쪼개면 되겠지만, 이 조각목은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어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는가?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셨죠. 인간을 인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 두 성을 가졌어요. 우리는 인성만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근데 예수님은 인간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근데 그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이 이 조각목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 아무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바로 이 조각목이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떨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막 항상 어디든지 그런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봐도 완전히 잘생기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볼품없는 거죠. 하나님이 종된 인간이 되었으니까 볼품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볼품 없이 사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막 대접받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줄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이 차고 넘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인간이라야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면 죄를 속할 수 없어요. 만일 인간이 아니어도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아니면 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었고 하나님뿐이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든 예수님은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볼품없는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란.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거처가 일정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도 다 거하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우도 다 자기들이 거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접받고 사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사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큰 대접을 받고 살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도 고프셨던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다가 베다니에 나오셨고, 베다니에 오셔서 거기서 그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뭘 아무것도 못 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혹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았는데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접받고 사신 주님이 아니라 이처럼 부대접받고 살아 먹을 것도 없어 시장할 정도, 가장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던지 그 파도에 배가 잠기게 되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예수님은 주무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사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평안하게 그렇게 사신 인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조각목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에도 대접받지 못하는, 누구도 갖다 사용하지 않은, 불이나 떼려고 가져가면 몰라도 불 떼는 데도 안 갖다 써요.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갖다 불 뗍니까? 안 떼요. 그것도. 왜? 잘못하면 가시에 찔리니까.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조각나무. 예수님이 이 조각나무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울 때에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예수님이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갔다가 이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하셨고 통분히 여기셨고 함께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증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고 이처럼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되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대접받고 사셨던 주님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일 정도로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어떤 누구에도 대접받지 못한 주님이셨죠.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에도 대접받지 못한 예수님이셨음을 이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이 조각목은 예수님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은 쓸모없는 인생들이죠. 어디다 쓸 거예요? 그렇죠?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널판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 위에 은받침 위에 이 널판이 세워지는데 이 널판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널판은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내가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 이 조각목은 오늘 우리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각목은 하나로 널판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한 규빗 반이나 되니까 이 판 하나가 한 규빗 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조각을 여러 개 갖다 붙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걸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조각목을 갖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듯이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둘이 하나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만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구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각목이 붙여져서 한 판넬이 되어질 때에 이 은받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하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누가 자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가르쳐지니까 교회만 다니면, 거꾸로 다니든 옳게 다니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을 줄 아니까 문제지요. 속된 말로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죠. 서울 가는 것이사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 믿어도 교회만 다니면 천만의 말씀. 그러니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누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좀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뭔 칼빈주의인가 무엇인가 죽도록 배우고 죽도록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무조건 천국 데리고 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택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내가 거꾸로 믿든지 옳게 믿든지 뭐 하나님이 나 천국 데려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예지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다 필요 없어요.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우상도 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뭐 내가 우상 섬긴다고 뭐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어? 그럼 우상 섬기자요. 그런데 하나님 어쨌어요? 그런 자들 다 버리셨죠. 다 버리셨죠. 하나님 믿는다고 안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다 버렸어요.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두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어쨌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도 하나님 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주님은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보아야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온갖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어지러운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왜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도 돈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돈밖에 몰라. 자기들도 명예와 권력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명예와 권력밖에 몰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도 먹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가요? 예수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연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문을 연다는 건 영접이지. 영접,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지요. 요즘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왜 사람들이 사나워지는가? 왜 사나워져요? 엄마 젖을 안 먹고 뭘 먹어서? 소젖 먹고 사니까 사나워진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소젖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예요. 요즘 어떤 잘난 국회의원들이 아동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아동기본법에 어떤 법을 만드느냐면 자식이라도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원하는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거절하면 안 돼. 자식들이 뭐든지 요구하면 부모는 들어줘야 돼. 거절하면 안 된다니까? 심지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심지어 폭행이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놈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날도 뉴스 보니까 선생들이 학생들을 훈육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럼 선생님 뭐요? 뭐 공부가르치는 기계입니까?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먼저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지.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가르치는 것이 선생입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기억 니은도 가르쳐야 되지만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교사가 아니고 선생. 그런데 선생들이 아이들을 훈육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떠들었는데 나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니들 떠들면 안 돼. 왜 떠들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선생도 두드러 패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라인도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소젖 먹고 그거 가지고 들이받는 성질이 있는데 거기다 그걸 기를 살려주니까 요즘 애들이 선생 알기를, 그러려면 뭐 달라고 학교 보내요?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가르치지. 예? 선생님 훈육 못하게 하면 집에서 가르쳐야지 뭐 달라고 학교 보내냐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좀 미안합니다만 전교조들이 이러고 있어요. 전교조들이. 이번 날 강원도에 있는 전교조는 북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 뭔 의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게 지금 들통나 가지고 지금 강원도 전교조가 지금 난리가 났더만요. 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들. 그러니 아휴 정말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서 뭐 들어 다녀? 뭐 하나님 앞에 나 복이나 주라고 빌라고요? 차라리 부처님이 더 잘 들어주려는가 몰라 그런 것을. 예? 부처님은 자비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은 아닌 것도 기도하고 그래 잘한다 안 하셔요. 새벽이면 말씀을 봅니다만 요시야 왕이 아버지 므낫세나 아몬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북방은 아합 왕이지만 남방 유다는 므낫세예요.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갖가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 므낫세. 그의 손자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는 이 나라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산당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가 저지른 일들을 인하여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요시야 왕에게는 그러나 내 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으니 내가 너 때에는 이런 일을 보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고 이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애굽에 바로 누가 와서 그를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때부터서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결국 시드기야에게 망하게 되어죠. 마따니아인데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다 이제 또 우상을 섬겨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지켜줘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다 망해요. 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요시야는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는 지켜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이 한번 자비로워서 다 죄짓고 악을 행해도 그냥 와서 빌기만 하면 복줄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내가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왜 하시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받아서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해요.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내 말을 행해야 한다. 그 말이. 그가 바로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그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주님 따로 나 따로는 의미가 없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영접해야만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선언하심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 널판을 만드는데 조각목 하나 가지고는 널판이 하나가 안 나와요. 한 뼘이 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넓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백양목 큰 나무들이나 이렇게 큰 판이 하나 나오겠지. 그렇지 않고 조각목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 그걸 우리에게 조각목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